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번 시간 복음으로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는 야고보의 형제이자 세베대의 아들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유일하게 현장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목도했던, 지켜보았던 유일한 제자이죠. 그리고 요한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에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또 12제자 중에서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면서 많은 가르침과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무려 이렇게 5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잘 알고 있었고요. 또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하면서 20장 13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그 내용을 이렇게 신중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이러한 목적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믿어야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바로 그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믿어야 하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나서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에서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두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빛과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니 모든 존재가, 만유가 생겼습니다. 요한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과 생명을 창조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 빛으로, 죽음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죠.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은 오직 그 아들, 유일한 아들, 성자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데 할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표적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즉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는 묘사인 거죠. 2장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4장에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십니다. 5장에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누워있던, 움직일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십니다.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맹인된 사람을 고치셔서 보게 하십니다. 11장에서는요, 죽었던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후반부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겪어야만 하는 끔찍한 이 사건을, 과정을 묘사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겪어야만 하는 십자가 순환의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야 할, 진노를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을 받으실 수 있으신 것이죠. 신인이신 예수님, Godman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으로 자신을 주셔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리신 그 연합을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과 치욕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막대한 죄값을 치르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성도와 함께 살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더 깊은 연합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이 생명을 만들고 보호하며 영원히 유지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요, 우리가 마셔야 할 생수이십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치욕과 그 비참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선포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모든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됩니다. 이 연합은 생명을 창조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어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배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수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나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마련인 것이죠.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가지로 생명을 공급해 주듯이 주님에게서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공급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신자들과 하나이십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과 모든 성도들이 누렸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하나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영원히 이 하나됨을 보장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창조주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더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교통 속으로 이끌어 당기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언하여 그들도 삼위일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하도록 강하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복된 은혜를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누리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으로 성경 읽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누림을 사귐과 교통을 갖고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 이 생수가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